불자님들의 궁금한 점을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프로그램. 정말 궁금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요, 여러분 곁에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부산 홍법사의 심산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학생,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것이 더욱 늘어난다는 건요, 불자 여러분들의 불심이 그만큼 더 깊어진다는 뜻이겠죠. 오늘은요, 다 함께하는 예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가 되면 가장 먼저 아침, 저녁 예불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법회에 참석을 해봐도요, 예불 때 하는 말들이 평소랑 틀려서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언제 절을 해야 하는지, 언제 앉았다가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참 옆에 있는 불자님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해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스님, 예불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불은 네. 아침 예불하고 저녁 예불하고 틀려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새벽 예불이라고 하는 그 예불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 네. 진행이 되고, 저녁 예불은 한 15분에서 뭐 20분 네. 진행이 되죠. 내가 몇 년 전에 그 브라질에 갈 일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가니까 거기도 이제 상파울루에 네. 그 불자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스님이 오셨다고 뭐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는데, 네. 저는 반대로 이 먼 곳에까지 와서 네. 어떻게 아직도 그 부처님 이 문화가 다른 곳에서 네. 부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 어떤 인연이냐고 물었더니 네. 어릴 때 해인사 밑에 살았는데 네. 해인사에 가서 하루 자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새벽 예불에 도량석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잠결에. 네. 도량석이 예불의 첫 번째거든요. 네. 목탁을 치면서 이제 도량을 한 바퀴 돌게 되는데 그 잠결에 들려온 그 도량석 소리를 네. 아마 내가 볼 때 그분이 40대 중반은 됐을 텐데 어릴 때 그 들었던 그 도량석 소리의 그 느낌이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이렇게 전율이 느껴진다 하나요? 네.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뭐 다른 종교 뭐 이런 다른 문화라고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큰 의미를 가져오지만 특히 예불의 시작은 도량석이거든요. 네. 도량석은 이제 한 스님이 그 절에 있는 모든 대중들 그리고 온 산천, 온 초목 모든 이 세계를 깨우는 그런 의식이죠. 네. 목탁을 치면서 한 15분 정도 소요를 해서 도량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에서 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네. 종성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연불해 가는 그것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 종성이 맞춰지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사물을 치죠. 네. 사물을 북도 치고 모고 음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범종을 치는 거예요. 네. 범종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대웅전에서 예불이 시작이 되는데 대웅전에서 시작되는 예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정례라고 해서 7번 절을 올리는 네. 처음에는 우리의 근본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 그 다음에 보살 그리고 제자 역대 제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님들까지 네. 이렇게 이제 절을 하는 칠정례로서 예불을 모시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축언이에요. 행선 축언이라고 해서 다 같이 열심히 수행하자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행선 축언 혹은 이산 해언선사 발언문이라고 해서 열심히 이 불자로 살아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산 해언선사 발언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고 나면 반야신경을 하죠. 신중단을 향해서. 그리고 더러
영단에 해탈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렇게 반야신경을 끝으로 일단 예불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각 절의 형편에 맞춰서 천수경과 그 이외에 어떤 기도, 뭐 요즘 같으면 뭐 대학입식 기도라든지 혹은 뭐 간음기도, 뭐 지장기도 그 절의 어떤 형편에 맞는 기도로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도량석부터 반야신경에 이르는 그 시간이 약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새벽 예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녁 예불은 모든 것을 다 접고 칠정내와 반야신경만 해서 마치게 됩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네. 또 우리가 잘 물어보지도 않을 건데 네. 네. 뭐냐면 촛불이 있고 닭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촛불을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에 촛불 켜는 데와 닭이 올리는 순서가 틀려요. 아, 정말요? 아, 그런 것도, 네.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뭐 굉장한 거 알고 있는 거야. 저희 모르는 순서가, 거. 네. 네, 순서가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네. 아침에는 네. 네. 부처님부터 먼저 켭니다. 네. 그러니까 닭이에 그 우리가 감로수를 올릴 때도 부처님부터 먼저 올리죠. 네. 부처님 올리고 신중단 올리고 영가단, 영단으로 가죠. 네. 네. 이게 아침에 하는 순서예요. 네네. 그럼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는 끌잖아요. 끄는 건 반대로 영단부터 먼저 끄고 아, 신중단 네. 끄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끄죠. 부처님의 촛불을.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 앞에 가장 오랫동안 촛불을 켜고 다기를 올리고 네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큰 절에 가게 되면 대웅전뿐만 아니라 많은 전각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관음전, 신부저, 응진전으로 해서 약사전 뭐 쫙 있는데 새벽 예불은 대웅전부터 먼저 합니다. 네. 대웅전 예불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각단 예불을 하러 스님들이 내려가시죠. 네. 네. 그럼 반대로 저녁 때는 각단 예불을 다 하고 나서 대웅전에 모여서 예불을 모시고 마쳐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원리는 간단하죠. 네네. 네. 그만큼 우리 불자 또 스님들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존경하고 예경하는 그 마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의미가 그 순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스님, 근데 네. 그러면 아까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새벽에 하는 예불의 그 칠정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전에 왜 스님께서 혼자 네. 홀로 그 독경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녁 예불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둘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은 이제 예불 시간에는 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선창을 누가 하느냐. 네. 그러니까 스님 시작할 때 네. 그 앞에 일정 부분 네. 네. 스님이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전체 대중이 다 따라서 하게 되죠. 같이. 그런데 네. 또 큰 절은 먼저 예불을 모셔 나가는 스님이 있어요. 창불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이 스님은 대중들보다 한 단락 앞서갑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시불공 때? 아니 예불에 아, 그냥 일반 예불이요? 예 네. 예불에 아. 예불에 한 단락 어찌 보면 한 박자를 앞에 간다는 거. 혼자 먼저 가고 뒤에 아. 대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네, 네. 따라서 가는 거죠. 생각해보니 네. 불교 TV에서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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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작은 절은 네. 스님과 신도가 같이 가지만 네. 큰 절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큰 절에 가서 예불 모실 때는 조금 한번 신경을 써서 네. 또 바라봐야 되고 아. 또 간혹 그 예불의 한두 구절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절을 창건하신 창건의 어떤 그 스님을 예불에 넣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사리를 진신사리를 모셨으니까 네. 그 사리를 한 번 더 예경을 올리고 또 가는 경우도 있고 아,
이렇게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네. 뭐 보편적으로는 칠정내와 그리고 반야신경이 주를 이루고 있죠. 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아침, 저녁 그리고 사시불공까지 총 3번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불은 보통 하루에 3번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 또 다른 이렇게 절차나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게 좀 네.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불 이러면 네네. 새벽 예불 예. 그리고 저녁 예불 네. 그걸 이제 조석 예불 아침과 저녁 네. 이건 네. 예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그야말로 불보살님께 예를 갖추는 그런 의식이니까 음, 그 이외에 사시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부처님께는 불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 불공을 올린다. 사시불공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공은 예불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의식을 진행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네. 삼분정근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세 번 기도한다. 이럴 때는 새벽 예불, 사시불공, 저녁 예불. 네. 이건 삼분정근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간절해서 내가 뭐 너무너무 기도가 더 하고 싶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처에 가면 사분정근이라고 해요. 4번 기도한다. 아, 네. 그러면 새벽 예불, 사시불공, 오후 2시에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저녁 예불. 그러니까 하루에 4번을 하는 거. 이건 사분정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절을 가보면 오후에는 아무 그것도 안 하는데 네. 또 어느 절에 가보면 오후에도 기도하죠. 네. 그것은 3분정근이냐 4분정근이냐 그 절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합니다. 네. 아, 스님께 예불에 대한 많은 이제 말씀 설명 들었는데요. 불자라면 누구라도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중생 구제를 위한 실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하느라 뭐 집안일하고 자녀들 돌보느라 참 매일 법회에 나가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불자이면서도 한 달에 한 번도 참 절에 가기가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스님, 불자라면 매일 법회에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궁금해서 한번 최대한 자주 나가야 될 것 여쭤봅니다. 같습니다. 글쎄요, 네. 이게 좀 뭐 적절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네. 네.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중탕일이 있잖아요. 네. 네. 네네. 근데 물론 다른 나라에는 없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네. 근데 집에서도 샤워를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대중탕에 가서도 목욕을 한다 하죠. 네. 네. 기도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집에서 기도를 해도 네. 마치 샤워하는 것과 같이 어떤 그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네. 그 대중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문화적인 그 여유라고 하는 거 네. 틀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네. 가급적이면 마치 네. 대중탕과 같이 그저 넉넉하고 푹 모든 것에 다 그냥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절에 가서 기도와 법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다. 네. 재밌는 그러니까- 비유네요, 되게. 아, 네, 정말 불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요. 네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 네.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불교는 실천이다. 네, 새벽 예불, 뭐 사시 불공, 저녁 예불,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꾸준히 그리고 계속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신심이 날로 증장이 되어져서 네.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어떤 경지 네. 또 마음의 평화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끝없이 실천하는 것. 네. 네. 이게 중요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자 여러분들도 스님 말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청자 질문 시간입니다. 정연 학생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질문을 네. 해줬어요. 우리 할머니는 집에서도 늘 시간 날 때마다 염주를 손에 들고
온만이 밤매움이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하십니다. 네. 그 뜻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 있어요. 온만이 밤매움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중학생이 네. 질문한 건 처음이죠. 대단한 질문인데. 네. 온만이 밤매우면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네. 본심미묘진언이라고 해서 네. 관세음 보살님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네. 그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우리가 수행 정신에서 마음의 해탈을 얻고 자비심을 갖는 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어떤 상구보리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요즘은 이제 온만이 밤매움 하면은 그것과 더불어서 아픈 데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업장을 소멸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어져서 온만이 밤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언으로서 행해지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티베트 쪽에 가게 되면 네, 네. 온만이 밤매움은 뭐 여러 곳에서 쓰여지기도 하고 또 혹시 이렇게 뭐 조그만한 그 북같이 생긴 거 돌리면서 다니는 티베트 사람들을 네, 보아서 네. 혹은 절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통으로 해서 온만이 밤매움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주르륵 굴리면서 가는 네. 것도 아마 봤을 거예요. 네. 그게 다 온만이 밤매움인데 첫째는 해탈, 네. 둘째는 업장 소멸. 그러니까 온만이 밤매움을 많이 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듯이 네.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그래서 제가 대만에 가니까 이걸 완전히 노래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춤도 막 추면서 네. 굉장히 진짜 다이나믹하게 네.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형태로 하든 우리가 이 온만이 밤매움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온만이 밤매움 여러분도 여러 번 되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정말 궁금한 꼭 필요한 불교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